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아버지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그 명백한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에 대한 시선, 주님에 대한 그 관점은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극명한 반응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원과 사명에 대한 오해,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 속에서 이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성령에 대해서 오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면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진리에 관하여서 이제 진리와 자유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세 번의 설교를 이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 삶 속에 다가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내 말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 말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삶 속에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마다 다양한 가치관 속에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돈이라면 또는 명예 또는 자아성취의 욕구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최우선 가치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진리 되신 예수님 자체가 우리 삶의 영원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가 된다라고 할 때에는 확고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이 지속적인 실행력 또한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예수님과의 합일, 예수님과의 일치,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분명한 가치관, 분명한 목표가 없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이 목표와 가치관을 재확립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음성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32절 말씀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그분의 사역, 그분의 인격,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 삶 속의 유일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무관한 사람인가, 내가 반드시 상관이 있는 사람인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 진리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소유한 자, 또 진리를 맛본 자, 또 진리를 맛보지 못한 이 두 사람 간의 최후의 종국의 엄청난 차이, 엄청난 파국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말이, 그 종국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와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있을 때만이 우리 삶 속에 자유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진리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 불안과 걱정과 절망과 여러 가지 낭망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세미한 음성 따라서 그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무언가가 불편하고 부자연스럽고 항상 불안한다면 우리 마음에 어떤 것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러움과 온갖 죄악들이 가득 차 있다면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또 그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잡혀 있다면,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면 그러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말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선포에 있어서 이 자유에 대한 의미와 또 아브라함의 자손의 정체에 대한 오해 속에서 이 이중적 오해 속에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이라든지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현재 그 당시에 로마에 종속된 상황 속에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은 이상한 주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뭔가 논리가 결여되어 있는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강조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개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왕들의 자손이다라는 인식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랍비들의 자랑거리였고, 또 아브라함의 공적이 자신들의 모든 과실을 보상해 줄 거라는 당시 그들의 이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격언 중에 할례 받은 자들은 지옥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그들의 선민의식, 이 선민사상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데 아주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속박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이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미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그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 죄의 노예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늘의 양식을 충분히 섭취한 자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죄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덜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 내적인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곧 진리 그 자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영원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인종, 또 어떠한 그 계보, 어떠한 가문에서 태어났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죄에 속해 있는가, 의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의에 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의를 만들어낼 수,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이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죠. 언제든지 팔릴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주인 집에서 나갈 수도 있고 방출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한낱 물건에 지나지 않는 신분이 바로 종의 신분이었죠. 하지만 이 집주인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또 상속권을 우리에게 또 주시기 때문에 양자가 되면 상속권을 받는 것처럼 상속권을 가진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이 죄의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아들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섭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절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도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들, 우리에게 유산의 그 상속의 한 몫을 제공하여 주시고 또 그 유산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유산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이제 신분이 전환되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또 때로는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와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진리에 중독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연약한 이 믿음과 또 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이 육체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실패하고 넘어지기 마련이고 죄에 걸려 쓰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한다면, 그분을 붙들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진리를 잃어버리고 비진리에 속하여서 불편하게, 불안 가운데, 걱정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인간이 구조적으로 본질적인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신앙인 연수가 몇 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진리가 없다면, 비진리로 가득 차고 여러 가지 중독과 죄악과 삶의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죄의 굴레에서 죄 아래의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인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그 안에서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의지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그 굴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관성이라는 것이 있죠.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고 알면서도 그 길을 쫓아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능과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죄의 뿌리를 뽑아내고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인, 성도, 그 말 자체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셔서 진리로 함께 우리 삶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아니하고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진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진리를 알고도 진리를 행하지 않는 부족한 인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않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될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등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의지하여서 그 능력을 받고 하늘의 양식을 섭취하며 날마다 전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